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며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된 관심은 의인들과 죄인들을 엄격히 분리해서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 안식일 규례나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자 분개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심과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의지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율법에 대한 열정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며 이웃을 향해서는 정죄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구화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히 섬겨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웃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그토록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죄를 전염시키는 주범들로 보였습니다. 마치 코로나19에 걸려서 감염균을 옮기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격리하고 분리시켜야 하는 존재들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십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나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관점을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은 무리지어 생활하는 짐승이어서 무리를 이탈한 양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99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광야에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만약 찾는 동안에 99마리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 양들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관심은 오직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열심과 헌신을 다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비유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주택에는 창문이 없어서 실내가 어둡습니다. 또 바닥은 돌이 아니라 흙이어서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 여인의 관심이 온통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데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는 데에 온 마음과 힘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잃은 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찾았다고 기뻐서 50만 원어치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수고는 어찌 보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 영혼을 찾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를 위해 아낌없는 수고와 낭비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찾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혼자만 가질 수 없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만 사랑하시고 이미 찾은 영혼, 돌아온 영혼은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에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한 표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로 인한 기쁨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잃어버림 바 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잃은 양 같은 존재이고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관심과 열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관심과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주님이 하늘에서 잔치하시고 춤추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